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과 기도로 그 사탄의 권세들을 깨끗하게 이기시는 내용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그렇게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에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장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활동할 당시 유대 사회는 극도로 불안정한 때였습니다. 먼저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책에 따라서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었고요. 로마 정부에 또 막중한 세금을 내어야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더랬습니다. 더군다나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스라엘의 하급 관리에 불과했던 이방 사람 헤롯,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로마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자신을 멸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했던 것은 이렇게 나라가 로마와 이방 사람 헤롯에 의해서 억압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라의 지도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추스르고 다스리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가야 된다라면서 백성들을 추스려야 되는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안녕, 나라의 평안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한 채 로마 정부와 또 헤롯 왕에게 빌붙어서 오로지 자기의 배부름, 자기의 유익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와 헤롯 가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에게까지도 불만과 불평을 가득 안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불꽃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례 요한의 등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느 지도자와는 달리 당시의 사회적 구조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해부시킨 채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로마 정부와 헤롯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악행과 불의한 삶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를 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희야말로 진짜 로마의 압제와 타락하고 부패한 지도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가지며 세례 요한의 행동을 주목하고 지켜보고 또 그를 따랐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희망이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죄를 지적했다가 지금은 그들에게 잡혀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망이 사라졌던 세상에 유일한 소망으로 솟아오르고 있던 세례 요한이 오히려 옥에 갇혀버렸다라는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굉장히 큰 상실감을 가져다 주었던 소식이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되자 그들의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부터 갈릴리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부터 복음을 선포하셨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자 사람들은 야, 이제 우리 소망 다 끊어졌다. 우리 희망 이제 다 사라졌다. 이제 망해가는 나라와 백성들을 구원해 줄 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 이런 식으로 소망을 잃고 시리에 빠졌지만 말씀을 잘 보시면 오히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즉 사람으로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대안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요한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들이 끝이 났다, 절망의 순간에 빠진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갇히신 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인류를 위한 위대한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지하며 살아왔던 자기들의 소망이 사라지게 될 때에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이런 생각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어떻게 이 난간을 헤쳐나가야 될지를 몰라 전전긍긍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보이지 않는 상황에 내몰려서 낙심하고 좌절한 채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 삶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 인생을 짓누를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때임을 알고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맡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이 옥에 갇혔다고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 오히려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내게서 소망이 사라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의지하며 살아왔던 내 삶의 요한이 사라질 때에 이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때이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 찾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따라왔던 내 삶의 요한이 나의 기대를 저버리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릴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따라서 주식에 투자하면, 집을 사면, 땅을 사면 돈이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것까지도 다 투자했는데 요즘처럼 불경기가 계속 지속되어지다 보니까 손실만 가득하고 말 그대로 나의 소망이 다 날아가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건강마저도, 믿었던 건강마저도 나를 등진 채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슴을 펴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미래를 한번 맡겨보십시오. 내 삶의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내가 바라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는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며 낙심이 밀려올 때에, 내게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면서 평안의 삶,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툭하면 좌절합니다. 툭하면 넘어집니다. 수시로 넘어지고 실패하며 큰 낙심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 혼자서 뭔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품어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나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시험을 이기고 모든 환난과 상황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와 수치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아무리 우리 인생이 넘어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가진 것 없고 빌털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를 돌보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인생은 온전할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더 크고 풍성한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주의 새로운 은혜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잘 아시듯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 가야 될 인생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없었으면 우리 모두 끝난 인생입니다. 그냥 내 멋대로 세상 욕심을 쫓아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인생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하늘 보좌 영광 권세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만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감사하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고난당한 세월보다도 더 큰 은혜들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사역들을 행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또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에서 흑암에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듯이 스불론과 납달리 인근에 위치한 가버나움과 갈릴리 인근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약 성경 곳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의 그 가난한 총구석 출신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이고, 저 사람 메시아 아니다. 갈릴리 출신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또 저희는 갈릴리에서 목수로 일하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갈릴리에서 목수로 일하다. 갈릴리 사람은 가장 못 살고 무식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갈릴리가 소외된 지역, 못 사는 지역의 대명사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흑암에 사는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런 식으로 그들을 지칭해서 불렀던 겁니다. 근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곳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낙심 많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니까 흑암 속을 헤매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아가던 백성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빛을,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절망과 괴로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사라지고 밝은 빛이 비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밝게 비치게 되면요, 그 빛을 내 삶에 영접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항상 빛 가운데 거니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내 삶의 요한이 내 인생 가운데서 송구런이 다 사라져서 절망과 낙심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주님을 내가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다시금 밝은 빛이 비춰지고 희망이 넘쳐나서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역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권세는 다 떠나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을 가득히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즉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두움과 사망의 그림자가 다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영적인 어두움과 죄와 더러운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를 절망으로 좌절로 빠뜨렸던 죄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주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았던 거짓된 삶을 살았는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빛 가운데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의 권세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때에 주님 계신 그곳 천국으로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활개를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 채 오로지 내 배부름, 내 만족, 내 쾌락, 성공과 출세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그냥 죄악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편할 건데,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두운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떨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혹 여러분, 지금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매서운 한파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소망,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은 사라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삶의 한파 역시도 주의 은혜 가운데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님이 돌보시지 않는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고난을 극복하는 대안도 우리 주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실패를 극복하는 대안도, 좌절에서 벗어나는 대안도, 마음의 치료,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대안도,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대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안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의 대안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사망의 그 어떤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서 언제나 영원토록 주의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하고 참된 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길 중에 한 가지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한 가지 진리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입니다. 여러 가지 생명 중에 한 가지 생명이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그 이름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만 알고 나만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복음, 너무나도 좋으신 유일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는 일에도 더욱더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보시면 이렇게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멸망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시듯이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 참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주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만약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최고의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 기술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고의 과학 기술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었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를 잘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경제학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 겁니다. 또 가장 즐겁게 살아가는 것, 쾌락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광대나 희극인들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요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 역시도 회개하라, 즉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이 죄의 권세 아래 매여 멸망으로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항상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나타나죠. 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즉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복음은 절대 우리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죄악된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여과 없이, 때로는 적나라하게,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찔리게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게끔 여실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 속에 드러난 모든 죄와 허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내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지는 것이고, 죽어서도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문을 몸소 다 당해 주셨던 겁니다. 내가 의인이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면,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런 수고까지 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죽게 만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당신의 아들까지 죽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였으면 당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 눈을 감고 외면까지 하셨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 하나님도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뒤흔들 수 없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간직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의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거하다가, 여전히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빠져 살다가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져야 될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허락되어졌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 주간은 지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되새기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올 한 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시면서 지난 매출 감사주일 때 20가지 정도 적으셨잖아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받은 은혜들을 하나씩 다 기록하셔서 가능하면 한 50가지 정도 적어보십시오. 저도 100가지 넘게 기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사랑방 모임할 때 내가 지금껏 살며 받았던 은혜들을 그때 한번 같이 나누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감사의 모든 제목들 중에서 최고의 감사는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다른 그 어떤 은혜보다도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통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사망과 절망, 낙심과 좌절의 순간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